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 경작의 시작은 거듭남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사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짓밟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자녀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고 도리어 마귀의 종이 되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뭐예요? 사단에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위치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으로부터 유혹이 들어오면 지 밟아버렸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고 나니까 도리어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게 다 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실수로 인해 실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걸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곧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그 수치심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곧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범죄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곧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없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범죄한 후에는 눈이 밝아 벌거벗었음을 곧 자신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두려워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두려워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기고 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났더니 그 하나님이 두렵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되었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근본된 토지인 마음을 기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이 작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곧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될 때까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경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자기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기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기경을 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은 자기의 땅, 근본된 토지인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왜?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의로움이, 마음의 선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경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게 된 과정을 보면 죄 없는 상태인 생명이 된 후에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했지만 도리어 짐승의 피를 흘려 죄사함과 가죽옷을 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기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경을 언제 기경했냔 말이에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신 것이에요. 그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쫓겨내면서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그때부터 기경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때가 아담하고 똑같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근본된 토지인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후에 곧 첫사람 아담의 수준이 된 후에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첫사랑을 잃은 후부터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첫사랑을 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기경하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첫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첫사랑을 잃어야 돼요.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을 기경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아담의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죄 없는 상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다음부터 뭐예요? 마음을 경작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잃은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은 걸 내가 알잖아요. 예전에 그 충만함이 다 떨어진 걸 내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을 기경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이 사실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버리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인 아담조차도 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기경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고 계십니까? 이 일의 끝이 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의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도저히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나무 되시는 성령님을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 편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요. 이러한 싸움조차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겪게 만들어주시고 회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고 계십니까?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계십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와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방황의 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으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분들이란 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 과정을 이해조차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한 분한테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자기가 분명히 거듭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근데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죄 때문에 너무 갈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 처음에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못하는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못 버리는 죄,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는 것이란 말. 자기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났을 때 그 충만함을 내가 왜 잃어버리고 난 하나님께 그럼 버림받았는가? 나 성령이 소멸됐는가? 나 그럼 지옥 가는가? 그리고 또 마침 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남편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더 충격을 받았다는. 왜요? 자기가 지금 갈등하고 있거든요. 아니 첫사랑은 다 잃어버렸지. 그리고 죄도 못 이기지. 아니 첫사랑 때는 이겼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는데 지금은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란.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벌써 사춘기 신앙이 되셨네. 너무 기쁜 거죠. 그 정도 신앙까지 성장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혹시 자기가 성령 소멸이 된 거 아닌가
진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마음 안에서 안심이 됐다는 것이란 말. 아,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구나. 이걸 처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평신도인데요. 그런 단계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듭나게 해준 목적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길 전에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란 말.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과정을 겪었는데요. 아니, 시편 23편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소생된 자가, 거듭난 자, 구원받고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자마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길이란 말.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자기가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지옥 간다고 한다는 것이란 말. 너무 안타깝더라. 도리어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신앙에 대해서 지금 사춘기 신앙은요, 갈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비정상이에요. 이런 단계를 경험도 못하고 있단 말. 그럼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런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는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다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다 날아다니죠. 다 모든 죄를 다 정복한 것 같아요. 이런 첫사랑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다 쫓겨나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준리가 없는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단계예요. 여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원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을 줄이신 후에 아담이 실패한 사단의 시험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천사들이 수종 들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해 거듭난 후에 계속 성장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체험과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깁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아담과 같이 범죄함으로 첫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개 중에는 첫사랑을 잃었지만 자기의 근본된 토지인 마음을 열심히 기경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범죄함으로 첫사랑을 잃었지만 자기의 근본된 토지인 마음을 열심히 기경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신자들은 모든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하시던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사람 아담이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겪게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인 아담이 에덴의 왕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원죄 없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원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원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으셨죠. 근데 이 과정이 아담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으로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까지 자라는 과정이 있으셨고 거기서 뭐예요? 침례를 받은 후에 바로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요거만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진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먼저 들어왔더라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이 먼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과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임하고 나서 이제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기셨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을 행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역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장하다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이걸 깨닫고 성령 세례 임한 다음에 바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도리어 그 죄를 지음으로써 나는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공고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 죄 짓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잖아.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깁니다. 안목의 정욕 이겨요. 이생의 자랑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사역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분명히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난 후에 범죄함으로 첫사랑은 잃었지만 자기의 근본된 토지인 마음을 열심히 기경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신자들은 모든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하시던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인간 경작의 완성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생명인 아담의 상태, 곧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담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신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거듭난 후에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에 실패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경험인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기에 거듭난 생명은 유지합니다. 대부분이 이 상태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상태에 대해 마음이 상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신으로 인해 중심에 통회할 때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운총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성령 세례만 구하는 것이란 말. 간절하게 해요. 간절함, 필요성이 이제 생겼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령 세례가 이렇게 좋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선하고 이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귀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주면 뭐예요?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자가용이 이게 좋아, 이게 뭐 연식이 얼마고 얼마나 그냥 쌩쌩 달리고 얘기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전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대로 지금 잘 자란 사람들이 결국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올 때 성령 세례밖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주세요. 이 마음이 되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것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약속이시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구한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을 왜 구합니까?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온 거 아닙니까? 이러고들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누가 구했냔 말이에요.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있으니까는요. 자기 구한 적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는데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영접했더니 그냥 거듭났고 거듭나면 이미 성령이 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아니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적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성령을 구한 적도 없는데 받은 줄로 믿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해야지만이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이렇게 마귀가 숨겨놓은 것이란 말. 교리를 가지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 상태로 돌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여야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지 죄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 이러고들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럼 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본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을 봤다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구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겠습니까? 거듭난 후에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기경하는 신자들입니다.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신자들입니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걸 받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잖아요. 밤늦게 강청을 한다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떡 세 덩이만 좀 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 벗대문을 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하지만 강청을 하니까 뭐예요? 헐 수 없이 나와서 주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때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조금 구하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세례가 임하지는 못하죠.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진짜 울고불고,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너 진짜 필요하구나. 왜 필요해요? 죄를 이기려면 성령 세례가 와야 되잖아.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권능 받지 않으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임한 증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옷,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목적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간절하게 주님 오시는 그 전까지 반드시 성령 세례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예복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들림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복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이란 말. 아무리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해도 쫓겨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성령세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를 이겨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이겨요. 그러니까 공중을 뚫고 들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는 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성령세례 외에는 없어요. 성령세례 받고 여러분이 50% 이상 이런 죄들을 다 이겨버린다면 들러리 수준은 되는 것이란 말. 신부는 뭐예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사실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목표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 세례 구합니다. 지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